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이 주일날 함께 교회를 이루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과 사랑이 심령뿐 아니라 섬기는 모든 일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11월 달부터 다시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이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우리 지난 여름 7월 달에 3권까지 읽었고, 이제 11월 달에는 4권, 5권인 90편부터 150편까지 매일 몇 장씩? 2장씩 읽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교우분께서는 매일 2장씩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퀴즈. 오늘은 몇 장이죠? 예,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잘 안 들리지만 좋습니다. 100편, 101편 맞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편인 101편의 내용을 말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목사님, 101편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맹세입니다. 왕의 맹세.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101편입니다.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맹세하는 왕이 누군가가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 101편 소 제목을 보시면 표제에 그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선왕인 사울을 뒤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이제 정부 또 내각을 꾸려야 될 것이고, 그 직분에 맞는, 요직에 맞는 걸출한 관리들을 선출해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 왕으로서,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 관리들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01편입니다. 이게 101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데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통치 원리, 통치의 방식과 내용이 무엇인가가 사실 오늘 본문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맹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맹세, 그러니까 원리, 통치의 원리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무엇과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인자와 정입니다.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공약하려면 어떤 공약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갈 실력도 안 되겠지만 공약을 내려면 아마 요즘 이렇게 내면 좀 낫지 않겠어요? 청년들에게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괜찮죠? 모든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 여기서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기업은 세금 10% 증세. 근데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마 일일 것이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데 보통 왕이 되면 이런 공약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다윗 왕의 공약은 나는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싱거워요, 아니면 아주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싱겁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 말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게 옛날에 그 대통령 후보 가운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데 한 분이 어떤 대통령 공약을 내냐면 그 공약을 상당히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멋있게 봤는데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이런 공약 냈던 대통령 혹시 기억하세요? 저만 기억하는구나 그러면. 네,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아내 그 강력을 공약을 보고 이야, 유한대학과 관계되신 분이에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니 대통령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아니 인자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왜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만 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오늘 사실 설교의 쟁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잘 보시면 이 인자와 정의는 사실 하나님의 이쯤 답이 나와야겠네. 하나님의 그렇죠. 성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인자와 정의는 왜 다윗이 왜 이것을 소명하고 소원하고 맹세하냐면 이 인자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다룰 때 인자와 정의를 다루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인자와 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두 통치의 원리가 인자와 정의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나 같이 가요. 인자 갔다가 정의는 안 가고 정의는 가는데 인자가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자와 정의는 항상 함께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만을 베푸셨다면 혹시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겁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만 베푸셨다면 쉽게 설명하면 전혀 죄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시고 모든 불의를 그냥 눈 감아만 주신다면 좋은 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뭐가 좋은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는 좋죠. 근데 뭐가 무너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죄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그렇죠? 아이들에게 이제 뭐 우리 집 이야기예요. 뭐 버릇없는 거 다 우리 집 이야기인데 이게 뭘 주면 가끔 주면 아이들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늘상 주면 애들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왜 안 주냐고 주먹으로 칩니다.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인자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지 않습니다. 인자와 더불어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정의로만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조그만 죄악의 모습만 보더라도 다 내려친다면 아마 이 예배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은 아마도 삭막한 세상이 될 뿐더러 이 세상은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사역은 항상 이처럼 인자와 정의가 함께 통치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윗이 이걸 안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와 정의로 긍휼과 사랑과 진리로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하셨음을 다윗이 깨닫고 내가 다윗으로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구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시편 101편의 주안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자,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 완전한 길이 바로 인자와 정의를 시연하는 그 길입니다. 그걸 완전한 길이라 인자만을 가지고 완전한 길이라 말하지 않고 정의만을 가리켜 완전한 길이라 말하지 않고 인자와 정의를 가리켜 완전한 길. 네, 그것을 배워 깨달으려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2절 후반에 이것을 또 완전의 길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완전한 뭐라고 표현해 두었지요? 마음입니다.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와 정의의 마음인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내 궁전 안에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요점이 그겁니다. 2절 중반을 잘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리고 2절 마지막에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중간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사역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과 함께 사실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내진 않겠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편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 즉 인자와 정의를 사모하지 않는 자를 내가 다 내칠 것이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인자와 정의를 사모하고 행하는 자는 내가 가까이하여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죠. 자,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6절에 한 절만 읽으면 자, 그 표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인데, 그 다음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2절 설명할 때 완전한 길은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자와 정의. 그러니까 인자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품고 있는 성도를 발현하여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한 동역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읽었으면 대략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알 겁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구하고 있는 것이 인자와 정의의 내용인데, 오늘 이 인자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함께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렇게 인자와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다윗도 엄밀히 말하면 이 인자와 정의를 다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읽었던 시편 가운데 51편이 있습니다.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그렇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꾸짖을 때 지었습니다. 시의 내용이 뭐예요?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뽀록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51편 마지막의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을 뒤이어 왕이 되었으니 나는 명명백백 공정하고 멋있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날 보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설명될 수 없고, 그제서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멋지고 아름답고 떳떳한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와 정의는 사실 다윗이 온전히 실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와 정의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정의대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야, 예수님이 참 멋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도 이렇게 일하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이시는 것은 사실 그 이적과 기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 사역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굶어 죽지? 이게 우리가 모시는 왕들의 형편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럴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무슨 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 밥 먹여주려고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해서 5천만 먹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이. 너희들 밥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내가 이 보리떡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물고기가 되어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인자와 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그리스도로 구현되는 인자와 정의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런 뭐 시편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와 정의로 다스렸다면 사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인자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맹세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맹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결심해야 되고 결단하고 소망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더불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구절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택하신 족속인데 그 족속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왕 같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택하신 족속인데 그 백성들이 다 무엇으로, 다 뭐야? 다 왕 아니면, 근데 왕 아니면 국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왕 아니면 제사장이. 근데 왕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결국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안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면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선지, 누구는 백성이고 이래야 되는데, 택하신 족속인데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말씀하냐면, 그 다음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혹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그럴 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덕이 뭐냐면, 일단 덕은 누구의 덕이에요? 누구의 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는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다윗이 완전히 구현해낼 수는 없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인자와 정의를 구현하는 삶으로 귀결돼야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죠. 창세기 23장을 한번 좀 가보십시오. 자, 창세기 23장. 자, 창세기 23장에 이제 제가 1절부터 좀 읽어 드릴 텐데요.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여기 잘 보면 제목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굴을 사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덤 매장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은 바로 헷 족속이 소유한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읽어드릴 때 잘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헷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대답하여 이르되 6절, 이 6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대충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 6절에 보면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그네고 누가 주인입니까? 헷 족속이 주인이고 나그네가 누구죠? 그러면 뭐라 말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은 지도자이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주인이 나그네에게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긴 전혀 안 놀라시는데 이건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대단한 신비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왜 벌어졌는지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선언받습니다. 저는 그 축복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너무도 멋있는데요.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잘하시네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내리시고 아브라함의 깐죽거리거나 아브라함을 비하거나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놈을 내가 가만두지?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뭐라 말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그는 복일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안종성 너에게 마음 상처 주는 자를 내가 짓밟아 버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경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을 겨누시겠다는 것이고 항공모함을 띄우시겠다는 것이고 비행기를 보내겠다. 그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선언받은 자답게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아무것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평생의 삶을 광야에서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 하나 밥 붙일 만큼의 땅도 유업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나라의 아빠, 대한민국의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 아버지인데 달랑에는 약속의 자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대제국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사개 연합군을 기습하여 승리한 적은 있어도 그 연합국이 지금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성주와 같고, 그것도 그 나라를 공격한 것만 했지 그 성을 빼앗아서 나라를 세우거나 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쫓기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여기에 헷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여 우리의 주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헷 족속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헷 족속은, 이 당시 헷 족속은 철기 문화를 연 족속이고, 조금 지나면 중동의 대제국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그네 같은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되시고 생명 되심을 그의 삶으로 통하여 증거하여 그의 삶이 다윗이 소망하고 바랐던 인자와 정의의 삶을 구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자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제게 인자와 정의를 주십시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맡아 제 이름 석자를 내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인자와 정의를 따라 행하여 저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찾아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을,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명백히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삽니다. 물론 이 전한다는 것이 복음을 우리의 언어로 전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와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마치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구현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듯이, 우리 신약 성경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아,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니까 이제 예수님은 대충 어떤 분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쭉 보다가 이제 지겨운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만 보여주시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요번 일만 성사시켜 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똑같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이 바보야.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빌립아, 너를 본 자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사명 속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시편 101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자와 정의, 사랑과 긍휼을 세워가는 그 삶은 학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권세가 많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인자와 정의의 삶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삶이심을 여러분이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런 표현했죠. 너희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그렇죠.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늘 근심하는 자처럼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쏟고 있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늘 가난하게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인들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분의 인자와 정의를 충분히 누리며 그 인자와 사랑과 정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삶을 구현해내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물어보죠. 많은 분들이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물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받았죠? 답 확실히 알고 가세요.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졌습니다. 죄악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죄가 없었나? 아니요. 죄 때문에 무너졌죠.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못 살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살만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와 정의로운 삶을, 인자와 긍휼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 한 이 나라와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학식을 갖고 재산을 갖고 권세를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이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큰 권력을 가짐에도 자신이 전부 얼마나 부패한지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빌립을 보는 자가 예수를 보는 것이고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는 줄 아시고 여러분이 다윗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모세인 줄 아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랑과 긍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처럼 인자와 정의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를 더욱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진리가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으로 눈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왕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많은 무너짐이 갈등이 있을지라도 환경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 하루를 버텨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따라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